지금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교인들이 일부러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20년 동안 항상 1위, 가끔 2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 중에 하루에 2시간 지나면 3명씩 자살하는 자살 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일일 사망한 사람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매일매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어쩌면 그 다음은 우리 가족, 우리 교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그런 아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가정의 해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번쯤은 묵상하고 유비무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나도 한번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후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듯이 나나 타인의 이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부끼리도, 우리 부자끼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교회 안에 친구들 간에도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삶 속에 혹은 생활 속에 혹은 성경과 설교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애써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른 척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욥기 33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그래서 마치 여러분 잘 아시죠? 보육원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18살이 되어지면 규칙에 의해서 보육원을 나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허벌판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형제 자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에서 자살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같이 대화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라도, 우리 가족, 우리 교인끼리라도 은연중에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관심과 경청 그리고 대화로 피차간에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저는 자주 이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분이 회복이 되었는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목회자분들이 말씀하고 격려하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역시 경청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3부 예배 나온 성도님 가운데도 혹은 여러분 가족 혹은 가까운 교인 가운데도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자살을 쉽게 생각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단정질 때에 자살이 생각나고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에 대해서 나는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자살의 원인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고난이 겹불행으로 오는데, 이제는 그 겹불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육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나 하나 자살하면 되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인으로 여겼던 욥도 한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재산이 완전히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심하시죠? 온 자녀들이 하루에 그냥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분노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이 와서 기아장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하루 종일 긁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아내는 좀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셔 하고 등을 돌리니까 욥은 한때 깊은 고민 속에 차라리 숨을 멈는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 난 그러한 것을 택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긴 두렵네 하면서 욥기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때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한 우울증은 자살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서 지금 너무 궁핍하고 더 이상 해결될 데가 없는 그 순간을 맞이했다 하면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피해망상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망상을 다 얘기할 수 없을 때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집에 짐이야. 짐은 치워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고 하면 굉장히 내가 위험하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죄책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망상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일인데, 자신의 죄를 너무 부풀려 확대해가지고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망상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과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허무망상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허무망상이라는 것은 중년기 여성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생의 업적, 그리고 가정생활, 심지어 교회생활과 친구가 다 허무하고 아무 쓸데 없어지는 지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 바에야 하는 생각이 생각보다 자주 듣는다고 하면 오늘
예배 시간에 너무 잘 오신 것입니다. 극히 일부지만은 목회하면서 받았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지시환청입니다. 지시환청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심지어 하나님이 너 죽어, 너 빨리 죽어, 너 왜 살고 있어? 자꾸 지시하는 환청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하나님이 나 죽으래, 죽어야 되나, 죽어야 되나, 자기 최면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어떠한 사람과 사건으로 점점 떠나고 내 안에 악기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느 날 너무 번민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이것 이외에 각종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점점 옥조여져 가는 내 마음과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일날을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강권적인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게 왜 은혜인가?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내 마음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증거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한번 살며시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던 다윗이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고통,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깊은 좌절 혹은 때로는 엄청난 분노 속에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괴로움 표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가 자살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됐던 것은, 나는 이 상태에 있지만은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거야. 난 그분께 갈 거야. 그분을 의지할 거야. 그분의 따뜻한 품 속에서 다시 나는 새로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가 환난 속에 고백한 고백이 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지금 가는데, 하나님 저의 모습 보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포근하고 자유로운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예배 시간에 품어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구조신호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다윗이 그랬다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다윗은 너무너무 불특정 다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협박을 주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또 군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파악해 보니까 자기를 모함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낮에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그들의 침상에서 자기를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짜는 것을 아니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36편 4절에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저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아니, 낮과 밤으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조금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말씀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포근하고 따뜻하고 자유롭고 자유를 주는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열이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내 자신을 평가할 때에 나의 무슨 지력 혹은 영역 혹은 학력 혹은 재력 혹은 나의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좋게 평가할 때도 있고 대부분 나를 나쁘게 평가하고 그렇게 나를 취급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 나를 좋게 보지 않는 본성,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이 말한 것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소문으로 듣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혹은 낙심 혹은 증오가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력, 영역 혹은 체력 혹은 재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가를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전에도 너를 구속하였고 앞으로도 너의 영육을 구속할 이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지정하여 불러서 생명록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불가항적인 은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날개 밑에 품어서 회복시키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사람들의 평판과 달리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각보다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신 이 모습 그대로 너무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이 여러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이 시간 여러분 보시면서 잘했다, 잘했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면 되지, 현실은 때가 되면 지나갈 것이니 다시 마음을 곧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옷깃을 다시 여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과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불면에 밤을 보내며 잠을 못 자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 낙심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반대로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이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러다가 혹시 자사이라도 생각하는 이 마음도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오는 것처럼 그분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영분별의 은사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님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로봇처럼 여기지 않고 그의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탕자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생각하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늘 분노에 차 있고 어떠한 순간이 되면 나도 한번 해버리고 죽으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허락해 준 섭리입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한두 가지 성경 암송을 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 구절을 내가 생각나 입으로 고백하고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때로는 너무 악한 것이 자기를 괴롭히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소리치거나 혹은 찬송을 한두 장 부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보시면서 너 참 잘했어, 잘 선택했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삶을 주 안에서 살면서 회복되어져 삶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날개 품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가 드디어 8절에서 이러한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악한 것보다 약한 게 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악해지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약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악한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예배전 찬송이나 예배중 찬송에 너무 약한 모습으로 응답하지 마세요. 조금 더 강하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치료할 것인데, 나를 좀 치유할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찬양 시간에 동참하는 것을 수십 년 믿고 있는데 꺼리고 있을까?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성령을 체험하는 데는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악한 것보다 약한 게 더 나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어영부영 기도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럭저럭 듣지 마시고 저 말씀이 나의 생사를 좌우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단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면 다음 일주일 넉넉히 심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약함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다가 있었던 은혜를 고백할 때에 시편 134편 1절 이하에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께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에 조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예수님 편에서는 돼지 2,000마리를 강물에 몰사시키면서도 살리고 싶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렸고요, 각종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주위에 그 여인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숨을 정도로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보고선 그 상태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들어가 있는 모든 귀신을 돼지 2,000마리에 집어넣어서 강물에 다 버려서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전에서는 존귀하고 귀하고 복을 받아 마땅한 내 자신이라는 자아상을 회복하고 주의 전을 떠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살리고 싶었던 존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물물 교환은 양쪽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했다는 것은 그러나 그분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가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가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도 3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주셔서 제가 돌이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이 가운데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전문가나 교회 교역자나 교회 상담실을 거침없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약을 주면 함부로 여러분이 조절하지 말고 혹은 먹지 않는 일을
이제는 금해야 됩니다. 그 약 먹지 않게 되면 자신도 자신을 통제 못하는 순간이 조만간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나 북한의 어린이들은 100원, 200원 하는 약이 없어서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만 하려도 30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약을 받았는데 내 판단이나 혹은 주위에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약 끊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랑 같이 작전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국과 병원도 제2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으면 다음에 의사 선생님 만날 때 제가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네요 하면 약을 조절해서 주실 것입니다. 받으세요. 먹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서서히 한 2-3개 정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해서 내 삶 속에 잘 적용하고 필요할 때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다가 회복된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은 나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양 영향력 있는 우리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